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Ja o vama, pismoznanci i farizeji, licemjeri. Zaključavate kraljevstvo nebesko pred ljudima, a sami ne ulazite, a ne date ući onima koji bi htjeli. Ja o vama, pismoznanci i farizeji, licemjeri. Vilazite morem i koplom da pridobijete jednog sljedbenika. Kad ga pridobijete, promećete ga u sina paklenoga 2 put gore od vas. Ja o vama, slijepi vođe, govorite: zakunili se tko hramom, nije ništa, ali ako se zakune hramskim zlatom, veže ga zakletva. Budale i slijepci, da što je veće, zlato ili hram, što posvećuje zlato? Nadalje, zakunili se tko žrtvenikom, nije ništa, ali ako se zakune darom koji je na njemu, veže ga zakletva. Slijepci, da što je veće, dar ili žrtvenik, što dar posvećuje? Ko se dakle zakune žrtvenikom, kune se njime i svime što je na njemu. I tko se zakune hramom, kune se njime i onim koji njemu prebiva. I tko se zakune nebom, kune se prijestoljem Božijim i onim koji na njemu sjed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과 증거와 증언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당신 주변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무엇을 발견하고자 하는지 가르칩니다. 자신들이 필요한 답을 얻었을 때 그 상황 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혹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들도 찾아왔고, 어떤 이들은 일을 찾거나 혹은 그분의 말씀을 찾거나 혹은 그분을 조롱하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은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분의 사랑과 선함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분을 예언자라고 생각했고 선포자라고 생각했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혼을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총으로 채웠습니다. 그분의 지혜로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기쁨과 평화를 얻고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을 버렸고 죄의 길을, 그동안 살아왔던 죄의 길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지만 거리를 두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우울함,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비판하고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일상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단조로운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 중에 일부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고, 또 그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의견, 자신의 눈먼 길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었습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주장하고 지키고자 합니다. 살고 쓰면서 특별히 이 율법과는 상관없이 복음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돈의 선언을 반대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예수님의 영광까지도 무시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선하심, 그분의 인내는
끝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훨씬 더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었고 훨씬 더 그들을 추종하는 즉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을 추종하는 이들을 악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그 행동은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완고함, 고집스러운 마음, 그들은 길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7번이나 증오받은 이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 장소, 즉 하느님의 나라, 그러한 하느님의 나라를 그들이 잠궈 놓는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들마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렇게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다른 사람들을 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을 자신들이 모아들이고 자신들이 조종하고 지배하는 것이며 그들로부터 영광과 명예를 얻고 그들로부터 이름을 불려주고 칭송과 칭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완고함과 그들의 악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들은 아주 불건전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행동했던 방법은 그저 개종자들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갑절이 이렇게 개종한 사람을 얻으려고 돌아다니보다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또 지도자,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지도자 사이에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던 가르침의 포인트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과 율법학자의 관점은 서로 달랐습니다. 물론 백성을 향해 있었지만 거기에 깊이와 목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착취하고 어떻게 하면 지배할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인용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인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자신들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그러한 모세의 자리를 차지할 만한 자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스승과 이기주의자와 바리사이들과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진짜 지도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악의를 참아내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 율법주의는 저주받아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형식주의였습니다. 여러 다양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위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착취하고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영광과 명예의 자리만 찾는 그들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무게를 지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때문에 매우 마음 아파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들의 면전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백성 앞에서 예수님은 아주 곧이곧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고 권력가들이 함부로 착취하지 못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 이 모두에게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나에게 와라 내가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먹을 것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목자가 없는 양들로 예수님은 인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랑과 윤리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유가 되어야 했습니다. 인간을 희망과 기쁨으로 채우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무게는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예와 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총의 이슬로 감싸져 있고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은총 안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그 계획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창조물에게 주신
각자에게 맞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수님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시대에 선사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바리사이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그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신앙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영혼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바른 그리스도교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 또한 또 다른 율법 학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이나 저주받은 이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우리들에게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사랑의 법입니다. 교회 자체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척도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교인으로 살아가는지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오랜 세기 동안 많은 작품들이 교회 안에서 탄생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활동은 여전히 고대 즉 구약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현대 이 교회에 사신다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많은 목자들에게 너희들이 영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나치게 외적인 법에만 집중해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들이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범죄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나 복음을 잣대로 갖다 댑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보다는 범죄 법을 훨씬 더 분석하고 이 범죄 법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나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치유할 수 있는 참 치유가 무엇인지는 복음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지 범죄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과 복음을 통해서 평범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죄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단죄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과 많은 시간으로 한 사람의 인성과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형제의 눈 안에 있는 티끌을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끌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들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단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따뜻함을 제공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판가름한 대로 너희들도 판가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한 사고의 절정은 믿음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유가 되어야 하고 인간을 멀리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집이 되어야 하고 멍에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료하는 것이고 사람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일상으로 들어갑시다. 가정 안으로 들어갑시다. 가정에서부터 교회까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설교에서 당시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당신을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과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행동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 뒤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항상 앞서 가셨습니다. 앞서 가셔서 모든 사람들, 모든 우리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토마스 사도는 제자들의 이름으로 그 길을 모른다 했습니다. 그 결과 목적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분의 말씀의 모든 비밀과 활동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인간의 죄는 어떤 단죄를 그 사람에 대한 단죄를 기록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자유롭게 만들고 죄라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선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주 이렇게 활동하셨고 이렇게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보셨을 때 그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장 가까운 분으로 계시게 하셨고 우리들의 희생과 절제를 통해서 그분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했습니다.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항상 더 거하게 하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해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자유로워지고 우리들을 통해서 사랑과 존중과 연민과 도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사하고 도와주도록 합시다. 곁에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어떤 회초리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회초리가 되어서 우리 주변을 모두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초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위협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 마음 안에서 살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들의 삶 안에서 그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멍에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멍에나 짐이 되도록 하지 않읍시다.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매우 조심합시다. 내가 남들에게 원하는 대로 우리도 해주고 내가 판단한 대로 다른 사람들은 나를 판단할 것입니다. 아멘.